할렐루야.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우리 2023년 벌써 12월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새 길을 내신다고 약속하셨고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새 역사, 새로운 일들, 또 크신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25장 6절로 13절까지 말씀을 통해 때로는 상남자가 그립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 좀 상남자가 있나요? 자, 혹시 여러분들은 선택과 결정 잘 하시는 편입니까? 어떤 선택의 순간,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야, 이거 하자, 좀 이렇게 결정을 잘 하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좀 주저하시는 편입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80% 정도가 요즘에는 결정장애를 안고 있다고 합니다. 잘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쭈삣쭈삣하는 겁니다. 머뭇머뭇하는 거죠. 실제로 좀 찾아봤더니요, 우리가 결정장애를 느끼고 있는 곳이 어디냐? 1등이 음식 메뉴 선택할 때. 여러분도 그러시죠? 뭐 먹을까?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하고, 쇼핑할 때, 또 외모, 옷을 어떤 걸 입을까? 또 진로를 선택할 때, 그 외에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서 우리는 고민하고 잘 결정하지 못해서 쭈삣쭈삣 그렇게 망설인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그렇죠? 제일 고민이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이 스트레스가 쌓여서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식당에는요 메뉴가 있는데 아무거나 라는 메뉴가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못 고르는 시대에, 그러면 고르지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1등이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선택을 못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뭐 먹을까 걱정할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있는 거 먹으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먹을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고를 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TV 프로그램도 아시죠?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5시 반에 TV가 시작을 해서요, 기껏해야 TV 채널이 4개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요, 굳이 선택하지 않고 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수많은 것들 중에 뭘 봐야 될까 고민하는 우리가 된 거죠. 사람들이 또 세 번째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 최선의 선택지를 골라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이왕 고를 거 잘 골라야 된다라는 부담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망설인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물론 요즘 시대는요 공감과 배려가 중시되는 사회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 혹시 교회에서 주의하십시오. 이렇게 젊은 친구들하고 뭐하고 일하다가 야, 우리가 다 짜장면 시켜, 이러는 순간 꼰대 되는 겁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물어봐야 돼. 내가 여러분 요즘 이렇게 선택해 주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직장인들을 제가 한 달에 한 번 예배를 인도하는데요, 저랑 나이 또래가 비슷한 분들도 계시고 또 젊은 세대들도 있습니다. 제가 커피를 산다고 제가 실수를 해서 제가 커피 살게요, 전 아메리카노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저랑 나이가 비슷한 분들은 다 저도 아메리카노요 딱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젊은 세대들은 다르더라고요. 바로 그 다음부터 저는 이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결정하기를 원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이끌어 주는 것도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대인데 왠지 요즘 좀 그립지 않습니까? 좀 상남자 같은. 여러분, 옛날에는요 가수들을 봐도 얼굴이 어떻게 생겼어요? 막 각지고 뭔가 이렇게 강인한 느낌이 많죠. 근데 여러분, 요즘 남자들은 왠지 내가 보호해주고 싶고 지켜주고 싶은. 근데 여러분, 요즘엔 여러분, 제가 말하는 상남자가 단순히 남성성을 이야기하는 그런 차원은 아니에요. 이 남성의 역할이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졌죠.
예전에는 남성이 지켜야 되고 보호해야 됐습니다. 근데 시대가 변하면서 남성의 위치도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남자들은요, 막 이렇게 각지고 뭔가 이렇게 강인한 느낌이 들면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뭔가 좀 보호해주고 제가 좀 살을 빼야 되는데 별로 제가 요즘 스타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좀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싶은 그런 남자. 여러분,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지만 왠지 상남자가 그립지 않을까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이 설교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제 아내랑 같이 이제 밥을 먹으러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 뭐 먹을까? 그러고 이렇게 가다가 야, 뭐 먹을래? 그리고 뭐 무슨 집이 있으면 저기는 어때? 하면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계속 뭐 먹을래? 뭐 먹을래? 그래서 한 3, 40분을 그냥 돌았습니다. 그때 저의 아내가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옛날에는 좀 결정해서 야, 여기 가자, 그래서 멋있었는데 요즘은 왜 그러냐고. 근데 여러분, 요즘은 나름대로 제가요, 배려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진짜 뭐 먹을래? 진짜 뭐 먹고 싶어? 나는 되게 다정해지고 배려해 줬는데, 근데 갑자기 제 아내는 저보러 요즘에 멋이 없어졌대. 옛날에 야, 오빠가 알아서 책임질게 막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눈치를 많이 봐야 되니까요, 요즘 멋이 없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공감과 배려, 또 참여와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대가 맞습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왠지 상남자가 좀 그립습니다. 우리 편안할 때는요, 내가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지만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땐 누가 좀 결단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누가 좀 강력하게 이끌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자분들 약간 그런 로망 있지 않습니까? 야, 걱정하지 마, 오빠가 책임질게. 이러면 멋지지 않을까요? 옥룡 원사님, 만약에 이상 회장님이 걱정하지 마, 오빠가 책임질게, 이러면 어떠실 것 같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누군가 책임지고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여러분, 이건 비단 어떤 남성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고민하고 있는 우리의 삶에,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삶에 걱정하지 마, 나 따라와,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이런 상남자. 여러분, 우리는요, 아까도 말했듯이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누군가 배려하고 이루고 싶지만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요, 상남자를 고대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메시아 사상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야, 상남자가 올 거야. 야, 나만 따라, 내가 통치할 테니까. 야, 내가 싸울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야, 오빠가 책임질게. 그러니까 그냥 나 따라와. 이게 메시아거든. 이런 메시아 고대 사상이, 그를 고대하는 그런 사상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지금같이 선택의 어려움, 결정의 어려움, 세상이 변하고 세상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어쩌면 우리 마음 한구석에 이런 상남자가 그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이런 상남자가 지금 있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 대한민국 진짜 괜찮은 상남자가, 여러분, 우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 대한민국 다시 일으켜 봅시다. 오빠가 책임질게. 이런 멋진 분이 좀 나타난다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권위주의자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한 주 교회에 어떤 분이 성도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제가 책임질게요, 한번 도전해 봅시다 라는 분이 있다면, 우리 가정에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따르자, 해보자, 이런 분이 좀 있다면, 여러분, 우리 요즘 시대에
모두가 주저하고 머뭇머뭇하는 이 시대, 좀 누군가가 강력하게 끌어줄 그런 사람이 그립지 않나요? 여러분, 그만큼 이 시대가 혼란스럽다는 증거예요. 그 시대에 우리 시대에 내가 선택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두려운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상남자가 그리운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많은 상남자가 등장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이것은 어떤 남성성을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멋진 상남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 에스더였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죠? 하만의 괴계로 이스라엘 유다인들이 모두 죽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페르시아에서요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모두 죽게 된 그 상황,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눈물만 흘리고 있는데 상남자 에스더가 등장합니다. 그가 뭐라 그랬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너희는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어. 내가 책임질게. 내가 왕한테 나갈게. 걱정하지 마. 기도하고 있어. 멋지지 않습니까? 누군가 이끌어주는 그런 상남자.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눈 이유가 오늘 본문에 상남자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요, 민수기 25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1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니라. 자, 어떤 상황이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여기가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여리고예요. 이제 이렇게 넘어가죠. 이 아벨 시딤이 바로 시딤입니다. 여러분, 시딤 나무 기억나시죠? 시딤은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막 꼬부라 자라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딤은요 인간의 더러움과 타락이 응축된 곳이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여기 머뭅니다. 여러분, 그들이 오늘 머물러 음행하기 시작했다. 근데 성경에서 좀 본문을 강조하는 건 뭐냐면 그들이 멈춰 선 거예요. 나아가야 될 그들이 멈춰 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더럽혀지기 시작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아가야 될 그들이 멈춰 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더러워져요. 그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9절입니다.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러분, 오늘 연병, 그것이 원어로는 한마켓파라 그래서 재앙이 내리다, 치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는 온역 또는 재앙이라고 해석되는 이 단어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세요. 그리고 그들 사이에 병이 펴집니다. 몇 명이 죽었어요? 24,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어나가는 상황이에요. 타락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의 순간을 맞이한 거예요. 그들이 선택했습니다. 그들이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들과 또 그들의 신을 끌어들이며 그들이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위기, 모두가 죽을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이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모두 주저하고 있습니다. 머뭇머뭇해요. 결정하지 못해요. 무슨 얘기냐? 자, 우리 민수기 25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의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 눈앞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자, 오늘 본문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원어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있네? 그러나 봐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뭘 요구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의 어떤 지도자가 모압 여인과 음행하러 그를 데리고 자기 회막으로 들어가는 것이 목격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빼내.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은 회막문에서 울고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들이 죽어가요. 우리 친척들이 죽어가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울고만 있는 거예요. 결정하지 못하고 울고만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저하고 있습니다. 머뭇거립니다. 결정하지 못하고 울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겁니다. 민수기 25장 4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여기서 한글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콜, 모든 우두머리, 모든 수령들, 백성의 모든 수령들을 잡아다가 태양을 향하여, 이것이 뭐냐, 백주 대낮에 여호와 앞에 목매달아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도자가 누굴까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그리고 각각의 족장들이겠죠.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죄를 범해서 온역이 퍼진 거예요. 막 그들에게 질병이 퍼진 거예요.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우두머리들 다 데려다가 싹 죽여. 물론 5절에 이제 모세는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이라는 전제를 붙였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땐 그런 부분이 안 나요. 모세는 고민했던 것 같아요. 바알부올, 이 우상에 가담한 우두머리들을 죽여라. 근데 문제는 뭐냐?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들의 이런 고통, 자신들의 어려움이 끝날 수 있는 방법을 압니다. 우두머리들을 잡아다가, 특별히 모세 말대로 한다면 우상 숭배에 가담한 자들을 우두머리를 잡아다가 죽여야 한다는 거. 그럼에도 그들은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그들을 죽이면 앞으로 어떻게 하지? 여러분, 그들이 누굴까요? 때로는 내 친척, 때로는 내 아버지, 때로는 나와 너무 가까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는 방법을 알아도 결정하지 못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지금 대한민국과 우리 이 시대의 어려움을 없애기 위해 저 김태훈 목사를 저기 목매달아 해라.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있습니까? 제가 여기 몇 명 있을 것 같아서 하라는 얘기 못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몇 명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 내가 목사님하고 몇 년을 지냈는데, 내가 저분을 아는데, 머뭇머뭇했겠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배려했고, 충분히 이해해줬고, 충분히 그들을 위해 뭔가 선택지를 줬죠. 신경 써야 할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것도 생각하고, 경제적인 문제도 생각해야 되고, 관계도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 그 모습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머뭇머뭇거리며 주저할 수밖에 없었죠. 자, 여러분, 우리도 항상 주저하고 있지 않나요? 어쩌면 우리는 이미 방법을 알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달라질 수 있는 방법, 우리 가정이 변화될 수 있는 방법, 우리 가정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방법 알잖아요.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면 그가 존중히 여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생각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알아. 우리 가정은 어떡하지? 나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떡하지? 우리 자녀들 키우는 문제는 어떡하지? 솔직히 우리요, 너무 따지다 보니까 주저하고 머뭇머뭇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다시 일어서는 방법 우리 압니다. 내가 결단하고 헌신하면 되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각할 것, 경제적인 상황, 관계적인 문제 너무 많다는 거 잘 압니다. 항상 주저합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까지 주저할까요? 예전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적이 있죠.
버나드 쇼라고 1926년 노벨 문학상을 탔던, 그리고 1938년에는 오스카상을 수상했던, 그래서 영국의 셰익스피어 이후에 최고의 극작가라고 불렸던 버나드 쇼가 그의 묘지명에 이렇게 써 있다 그러죠. 나 우물쭈물하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 그냥 우물쭈물하다가 평생 아는데, 그래야 되는데, 이러다가 결국 묻히고 말았다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 그러지 않습니까? 나 기도해야 되는데, 나 말씀 봐야 되는데, 나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미 답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물쭈물 머뭇머뭇 거렸던 이유가 나의 이유와 너무 같지 않나.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그랬죠. 우리 지난주에도 말했듯이 자기는 언젠간 날 거래요. 근데 그는 38년 동안 머뭇머뭇 주저주저 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안 된다고. 여러 가지 환경, 관계, 경제적인 문제들, 이런 것 때문에 나는 안 된다고 주저주저 합니다. 여러분, 나 아직도 신중하게 고민만 하는 거 아닌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면 된다는 거 알면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알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 속에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여러분 고민해야 돼요. 신중해야 되고 합리적인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러고 있겠냐는 거예요. 죽어가는데 24,000명씩 죽어가는데, 내 삶이 무너지고 있는데, 한국교회 무너지고 있는데 언제까지 주저주저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럴 거야. 나는 지금 배려하고 있는 거야. 나는 그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있는 거야. 근데 언제까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요 항상 재였어요. 하나님, 세상. 우리 일대 목사님이 제일 많이 하셨던 말이 그겁니다.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그러다 결국 가랭이 찢어진다. 내가 조금 편하면 세상으로 한 발 뛰었다가 교회 문 앞 들어온 순간 다시 하나님께, 항상 그렇게 주저하는,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렇게 엘리야는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결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기는 편 내 편, 유리한 편 내 편, 나 그렇게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요 이 말이 우리에게 하는 것 같아요.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재보겠느냐? 이기는 거 확신하면?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저는 주식을 안 하지만 어떤 분이요, 내가 이미 주식을 그게 좋다고 시작하는 순간 이미 할 사람은 다 했다고.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주저주저 머뭇머뭇하려느냐? 여러분, 그러다가 우리 버나드 쇼가 얘기한 것처럼 나는 어느 순간 묘지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서 야, 두령들 다 잡아다가 달아. 근데 여러 가지 관계, 경제적인 문제, 앞으로의 우리의 삶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그냥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 때문에 그냥 그 현실만 보면서 암담해서 울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미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여러분, 한국교회 무너지고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잖아요.
지금도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요. 저희 노예 같은 경우만 해도요, 교회들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두드리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멋진 오빠가 등장합니다. 야, 오빠가 할게. 하나님의 질투함으로 일어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민수기 25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들추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무슨 얘기냐? 모두가 울고만 있어요. 머뭇머뭇하는데 갑자기 비느하스가 창을 집어듭니다. 아까 여러분 어떤 두령이 모함 여인을 들고 자기 회막으로 들어가는 걸 봤죠? 근데 다들 울고만 있는 거예요. 머뭇머뭇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느하스가 창을 딱 빼더니 들어가더니 그 창으로 두 사람을 꿰뚫어 버립니다. 자, 여러분, 어쩌면 비난받을 수 있는 일이에요. 어쩌면 자기한테 큰 손해가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스라엘 법에는 눈에는 눈입니다. 내가 죽였으면 나를 죽여야 돼요. 자, 내가 이 지파 족장을 죽였어. 그럼 이 지파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그랬다 그래도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를 들 거 아니에요. 나는 그냥 차만 마시려고 그랬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일어섭니다. 내가 책임질게. 그래, 나 죽이려면 죽여. 그런데 이 죽음의 고통을 끝내려면 내가 일어나야 돼. 이 쓰러짐의 고통이 끝나기 위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 돼.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누군가는 이 일을 감당해야 돼 하면서 그가 창을 들고 일어나 꿰뚫어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요, 이 비느하스를 보면서요, 내 질투하심으로 너가 질투하여 일어났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두령들을 다 잡았다가 죽인 거 아닌데 진노를 멈추십니다. 비느하스가 책임지겠다고 하니까, 비느하스가 자기가 감당하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오늘요,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했다. 이 질투라는 단어, 키느아티, 이 까누오, 이 단어가 열정, 열심, 타오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오름으로 그가 타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자들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열정, 예수 그리스도의 뛰는 심장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람. 다들 눈치 게임 하고 있습니다. 다들 눈치 보고 있어요. 불같은 열심으로 타오른 비느하스. 하나님의 그 뜨거운, 하나님이 하신다면 할 거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감당할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책임질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피해보더라도 내가 일어설게. 그러면서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야, 너희도 울지 마. 내가 책임질게. 야, 너희도 울고만 있지 마. 너희도 기도하고 있어. 내가 책임질게.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렵고 지탄받을 수 있고 피해볼 수 있는 일을 그가 일어나서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절대로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절대로 피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계산해서 이익 되는 일만 하려고 합니다. 쓰러지고 있는 거 보이는데도, 무너지고 있는 거 보이는데도, 해체되고 있는 거 보이는데도, 여기
그 열심으로 타오를 사람 누구 없습니까? 여러분, 교회들 무너지는 거 보면 가슴 안 아프세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 떠나는 거 보면 가슴 안 아프세요? 24,000명 그 이상이 죽어나가는 모습 보면서 괴롭지 않으세요?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생각이 많아요. 물론 위기가 아닐 때는 합리적이어야 되고 이성적이어야 되죠. 근데 위기 때는 누군가가 창을 들고 좀 일어서 줘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오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주교의 멋진 오빠. 여러분 청년들 우리 청년들 걱정하지 마. 우리 믿고 한번 해보자. 오빠 책임질게. 이런 교회 오빠 있나요? 우리 한주교회 어려움이 있어요. 막 장로님, 안수 입사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이런 사람 없나요? 우리 권사님 중에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면 할 수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책임질게요. 이런 분 어디 없습니까? 우리 한주교회가 너무 착해요. 다들 주저주저 머뭇머뭇 그거 보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그거 아시죠? 성경에 아주 멋진 오빠가 하나 등장하는데 갈렙이죠. 10명의 정탐꾼이 거긴 안 돼요 그럴 때 무슨 소리냐, 제가 책임질게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할 수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끌어올랐거든요. 근데 이 오빠가 나이가 젊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들어가서 막 정복하는데요, 헤브론 산지가 너무 가난해요. 거기는 아낙 사람들, 이 아주 신체적으로 월등한 사람들이 있어서 싸우러 가기가 힘듭니다. 모두가 주저하고 있을 때 그때 갈렙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이때요 갈렙이 몇 세인지 아세요? 나이가 85세예요. 모두가 주저하고 저기 들어가면 죽어, 저기 들어가면 안 돼. 근데 그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어섭니다. 하나님의 타오름으로 일어서요.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시대, 아무도 선택하고 결정해서 그 책임을 내가 지려고 하지 않는 시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어설 사람 없나요? 갈렙처럼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하면서 일어날 사람 없나요? 서로 눈치 보며 이러면 안 되는데,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삶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눈치 게임만 하며 서로 쳐다보고 있지 않은지. 지금은 믿음의 상남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이 사회에, 우리 가정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면 된다는 거 믿지 않습니까? 오늘 비느하스가 객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했다는 건 하나님의 뛰는 심장으로 그가 일어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걱정 많은 거 알아요. 나 하나 건사하지 못하고, 우리 자녀들 책임지지 못하고, 내가 한다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안타깝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떠나는 모습 보면 안타깝지 않습니까? 나만 아니면 돼요. 여러분 24,000명에 내가 될 수 있고 내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울고만 있습니까? 안타까워만 하고 있을 거예요. 아무도 피해보지 않고, 아무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울고만 있는 거예요. 비느하스가 창을 갖고 일어나요. 나 죽이려면 죽여, 내 거 뺏으려면 뺏어, 내 명예 땅에 떨어져도 돼. 근데 누군간 나서야 되잖아. 누군간 일어서야 되잖아. 여러분,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실래요? 그냥 울고만 계실래요? 좀 멋진 오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옛날에 교회, 뭐 요즘 교회가 어떻더니, 그래도 여러분 우리 옛날에는요 모임 장소도 없고요, 뭐 나가서 청년부가 뭐 사 먹어? 못 사 먹어요. 돈도 없어서요. 근데 그때 멋진 교회 오빠들이 있었어요. 야, 우리 모여 기도하자. 하면 돼 얘들아. 그런 신앙이 우리 끌어줬잖아. 여러분, 예전에는요 우리 교회가 힘들어도요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이 걱정하지 마, 야 우리 모여서 기도하면 돼,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야, 우리가 언제 돈 갖고 이랬어? 교회는 돈 갖고 하는 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데야. 그렇게 일어섰거든. 근데 이제는 다 계산해요. 다 자기가 손해볼까봐 두려워요. 만약에 이거 하자 그러면 내가 손해봐야 되겠지, 만약에 이러면 내가 피해보겠지. 울고만 있죠. 지금 좀 믿음의 상남자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주 교회 비느하스 같이 창 들고 일어설 수 있는 자.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에 자기 것 다 빼앗기더라도 창 들고 일어날 수 있는 사람. 우리 가정에 좀 멋있게, 걱정하지만 내가 책임질 테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요 그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그 사람이 돼보면 어떨까요? 내가 그 비느하스가 돼보면 어떨까요? 85세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일어선 것처럼 우리도 한번 그렇게 일어나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그거 아세요? 아까 말했잖아요. 두령들 다 죽여라. 근데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한 명 찌르니까 노를 그쳤어요. 비느하스야 고마워. 비느하스야 고마워. 너가 내 열심으로 일어서줘서 고마워. 오늘 그런 상남자가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내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비느하스 같이 그렇게 일어서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 찬양할까요? 사막의 그늘에 앉아. 사막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을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를 메어
안타까운 현실이 보이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끌어줄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내가 비누하스가 돼야죠.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피해보더라도 지팡이 잡고 일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열심, 그 질투하심으로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멋이 없어졌습니다. 어느 때부터 이리저리 눈치만 보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나에게 손해가 되는지 하나님만 챙기며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저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무너지는 현실을 보며 하나님 아파하는 현실을 보며 안타까워는 하지만 하나님 그냥 항상 바라만 봅니다. 하나님 그냥 안타까워만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비누하스 창을 들고 일어섭니다. 손해볼 것 각오하고 죽을 것 각오하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내가 이 일 감당하겠다고 하나님, 오늘 그렇게 일어서는 비누하스와 같은 자들이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주저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그 창을 들고 일어서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타오르는 열심으로 나도 일어설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비누하스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하나님 그의 모습을 보며 노를 노하심을 멸하셨음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그런 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그런 자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상황을 해결해 줄 자만 우리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닌지,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도 그냥 울고만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피해보더라도 우리 비누하스처럼 일어서는 자, 기다리는 자가 아닌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비누하스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난다면 하나님은 이 노를 멈추실 줄 믿습니다. 비누하스들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어난다면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주여, 비누하스들 내가 되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